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놓고 이제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빠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수를 세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100마리를 내가 양을 치면은 데려나가서 풀을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수를 세야 돼요. 수를 세지 않으면 100마리 많기 때문에 100마리가 다 우리 안에 안전하게 들어와서 쉬는지 아니면 길을 잃은 양이 하나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를 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를.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가시지만은 사실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다 세고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도 세고 뭐 여기저기 세는 사람들이 다 세서 이제 또 목사님 주중에 신방하고 뭐 전화 가정 신방은 못해도 전화로 이제 신방을 하고 좀 있으면 이제 가정 방문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아직은 조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한 명 한 명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민수기 전체가 가르쳐 주고요. 자, 오늘 이 민수기 4장을 읽고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는 모두 사명자입니다. 자, 민수기 1장, 2장은 이스라엘의 군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싸워야 될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이제 군대의 수를 세는 게 1장, 2장이에요. 3장, 4장은 영적인 군대. 우리가 육신의 군대만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군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임무를 분담하고 그러는 내용인데 오늘 4장은 특별히 그 레위인들 중에서 이제 성막을 이동할 때 그걸 이제 운반하는 일, 또 이제 어디서 수경을 하면은 거기다 이제 설치를 하는 일, 이런 일을 맡은 사람들, 그 이제 레위인들이죠. 그 일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그 레위의 세 자녀들로 이제 세 가문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 가문에게 해야 될 일을 맡기고 또 그 인원수를 정하고 또 일에 참여할 사람들의 연령을 정하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아침에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레위의 이제 세 가문을 이룬 자손들이 고핫 자손. 그 정도는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고핫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세 자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 자손 각각에게 이제 하나님이 일을 주셔요. 연령을 제한해 주시고 해야 될 일들을 정확하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굉장히 세밀해요. 항상 정확하게. 일이라는 게, 성막이라는 게 이제 뭐 딱딱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치고 기둥도 하고 앙장도 치고 천막 치고 그 안에 또 떡상을 진설병상 만들고 금초단 갖다 놓고 또 막 이게 이제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동할 때는 이걸 또 철거해 가지고 이제 가져가야 되고 이럴 때 정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으면은 가다가 뭘 하나 빼뜨리고 갈 수도 있고, 철거하고 이제 이거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게 네 일이냐 내 일이냐 이게 또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국가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영역이 이제 명확하지가 않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때 항상 보면 굉장히 명확하세요. 정확히 해야 될 일이 탁탁탁탁탁 하나님 구분해 주셔서 굉장히 하나님이 조직적이신 분이에요. 조직적이고 명쾌하고 계획적인 하나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 고핫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에게 해야 될 일을 세밀하게 나눠주시고,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나이도 정해주셨어요. 30에서 50까지. 아마 이제 50으로 정한 것은 이때는 아마 이동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무거운 걸 다 지고 가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근력, 체력 이런 것도 다 이제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또 30부터 했을 때는 함부로 막 다루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앙과 인격이 성숙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연령을 하나님 이제 그렇게 정하시고 세밀하게 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고핫 자손들에게 주신 사명이 제일 많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나와요. 근데 고핫 자손들에게 맡긴 일들이 이렇게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들이에요. 중요한 일들. 증거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증거궤를 매는 일. 이게 5절에 나오죠.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 상, 그 성막 안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 이분들이 고앗 자손들이 했어요. 7절에 보면 진설병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그러니까 이거 진설병 옮길 때에도 가서 막 보자기를 싸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위에 떡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가 다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세밀하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도 제사 지낼 때 막 갖다 음식 올려놓는 게 아니죠. 다 그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게 다 있어요. 순서가 들어가 올라갈 음식들이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세요. 등잔대, 그 다음에 이제 등잔대에 색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그릇을 덮고, 다 중요한 이제 또 금제단 11절에 금제단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채를 꿰고, 다 그 절차가 하나 소중하게 다루는 절차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그만큼 이제 고앗 자손들이 맡은 일은 굉장히 이제 누가 봐도라도 중요하고 굉장히 이제 더 거룩한 물건들을 다루는 일이지만은 굉장히 고도의 세심함이 따르는 일입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죽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경책 보고 읽으세요. 시작.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거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에 점점 더 가까이 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이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일을 잘 다뤄야 되니까 제사장, 뭐 오늘 뭐 교회 안에 뭐 이거 굳이 딱 이렇게 어떻게 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내밀한 것을 다루는 직분을 맡거나 있는 사람들은 영광이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세밀하게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자손들, 간단해요. 조금씩. 성막의 휘장과 회막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좀 무겁겠죠, 이거는. 앞에 있는 일은 굉장히 거룩한 물건들이지만은 그렇게 무겁진 않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게르손 자손이 맡은 일은 좀 무거워요. 사막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거 지고 가야 되니까.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성막, 회막, 그걸 묶는 끈, 여기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가서 막 묶어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절차가 있고 굉장히 그렇게 하죠. 또 무라리 자손들이 이제 29절에서 33절까지 성막을 지탱하는 널빤, 기둥, 받침대니까 제일 무거운 거를 들고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에요. 사막길을 갈 때 제일 힘든 일. 저쪽에 이제 언약궤 메고 가는 사람은 그냥 궤 하나 메고 가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면서도 가벼워요. 힘은 안 들어요.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죽어요, 이 사람. 근데 이 무라리 자손들이 매는 거는 누가 봐도 이렇게 잘 본때가 안 나요. 막 말판 막 이런 거 막 진짜 죽는 돈이에요. 이걸 지고 가는 사람들이.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장막의 널빤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똘뜰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여기 보면은 많잖아요, 종류가. 종류가 많으면 잊어먹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품목을 만들어 가지고 체크를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어디 뭐 수련회를 가거나 뭐 이제 좀 있으면 야외 이제 전국
우리 교인들, 전교인들 이제 가면은 이제 성도님들은 오셨다 가시면 되지만은 준비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부터 품목을 정해가지고 가져가는 물건 다 이제 주면 체크하고 거기 가서 다 왔나 체크하고 성도님들 여기서 체크했다 거기가 다 오셨나 또 연세 드신 이제 우리 노부모님들 모시고 가니까 다 무사히 오셨나 다 체크하는 거죠. 체크리스트를 만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체크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야 되죠. 답사를 간다. 답사가 그냥 갔다 오면 갔다 오라고 왜 갔는지는 모르는 거지. 다 가서 뭘 체크할 건지 체크리스트를 가져가서 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와야 준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 잘 되려면은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철저하게 중구난방으로 하거나 막 갑자기 막 임기응변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잘 이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뭐 성막을 우리가 지금 성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예배 드린다고 이거 다 부셔가지고 강대상 같은 사람 들고 가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 시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일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이제 얻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교훈. 왜 이렇게 하셨는가? 첫 번째 이제 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각자에게 맞는 은사대로 섬기도록 하셨다.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은사대로 섬기게 하셨다. 그래서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더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있으나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평가해 줄 때는 다 똑같다. 똑같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것을 교회론에 적용을 할 때에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3절에서 이제 이걸 하는 인간의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설명할 때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성전 건물로도 설명을 하고 어떨 때는 인간의 몸으로도 설명을 해요. 그때마다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공동체 강조점. 근데 이제 몸으로 설명을 하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때 이제 각 지체로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뭐 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입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팔도 있어야 되고 손가락도 있어야 되고 발가락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 온전한 인간의 몸을 이루는데 그 비유를 하면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고 인간의 몸 어떨 때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도 있다 그래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한번 새벽기도 때 정신도 번쩍 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 자, 뭐라 그랬어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이게 중요하죠.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이 볼 때는 어떤 일은 좀 더 이렇게 좀 더 중요한 일인 것 같고 뭐 교회에서도 고귀한 일인 것 같고 어떤 일은 좀 뭐 그냥 아닌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일은 다 똑같고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고 인간들의 가치 판단과 다른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그 일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일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섬기면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불평하지 말고 저 사람들은 저 고아 자손들은 저거 하게 하고 왜 우리는 무거운 기둥지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 중요한 거지. 그 기둥이 없으면 성막이 어떻게 서요? 예? 그 금잔 어디다 갖다 놓고 그 등잔대하고 이거는 이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다 똑같이 여겨요. 베드로가 이제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그 사명을 자기가 감당하면 되는데 자기 사명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야,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
있고 너에게 준 사명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된다는 취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항상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사하면서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생각했지만 고핫 자손들이 맡은 일은 좀 더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증거 언약궤를 메고 막 뭐 이제 이런 일을 했어도 중요한 것 같고, 교회 안에서도 막 이제 뭐 또 장로님들이 하는 일은 더 중요한 것 같고, 뭐 목사님들이 하는 일은 더 중요한 것 같고, 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더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오늘 말씀이 죽지 않기 위하여 이 말이 나와요. 딴 자손에 안 나오는데요. 죽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와서 일할수록 더 잘해야 되고 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더 잘해야 돼요. 여기에는 더 큰 책망이 있어요. 특히 목사들. 그래서 함부로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아무나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바울이 자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라리 자손들을 한번 보면은 제일 힘든 일, 막 기둥지고 막 들판지고,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그 땡볕에 그냥 가도 힘든데 제일 무거운 걸 쥐고 가니까 이게 믿음이 없으면 불평불만이 제일 나와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무라리 사람들이야. 이 입이 막 튀어나오게끔 돼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 일들이 다. 그런데 그걸 감사함으로 다 치고 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인구 조사한 거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은 무라리 자손의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320명인가 그래. 그죠? 이 일하는데 뽑힌 사람이 3,200명.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해줘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일을 맡겼을 때는 이게 굉장히 내가 좀 지기 버겁고 힘든 일 같아도 하나님이 다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시려고 맡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봉사자들의 연령을 정했는데 30에서 50으로 정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 합동축이나 이제 모든 교회, 개신교 교회들의 연령이 보통 한 30세에서 시작해서 만 70세까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이제 이거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 그러니까 30에서 50이라는 것은 30세 이전은 못하니까 신앙과 인격과 어느 정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어져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도 30세 넘어야 이제 군 못 가는 사람 외에는 30세 넘어야 이 안수를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또 나이가 많아도 지력과 체력과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만 70세로 정했어요. 만 70세. 그때 그 만 70세가 도대체 뭐냐 가지고 또 교단마다 가서 만 70세에 만 70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냐, 만 70세를 마치는 날까지냐, 그럼 1년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71세, 제 목사로 이제 얘기하면 71세, 제가 5월 21일생이니까 71세 되는, 우리나라 나이로 71세 되는 5월 20일까지예요. 단 1시간도 더 못해요. 딱 끝이에요. 거기까지 하고. 근데 이제 한동안 논쟁이 있어서 1년 더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다. 만 70세를 꽉 채울 때까지란 얘기다. 그 말이 애매하잖아요. 근데 다시 총회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1세, 우리나라 나이로 71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71살 생일 전날까지가 총회에서 정해준 기간. 이렇게 날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제 보면 어떤 지력이나 어떤 뭐 지적인 능력이죠. 또 체력적인 부분이나 판단력이나 또 신앙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 이게 꼭 물리적인 나이만 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정해놓은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게 모두가 다
돼줘야 된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20년 봉사하는 거죠. 30에서 50이면. 근데 30년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기도와 말씀과 주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경건 생활하면서 늘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제 부족하지만 저에게는 목사 일을 맡기시고 또 성도들에게 각자 일을 다 맡겨주셨는데, 요새는 또 은퇴를 하셔도 70, 옛날에는 이제 70 그런 노인인데 이제는 70이라도 날라다니세요. 건강해지셔가지고 75세까지가 중년이라고 그랬어요. 75세까지가 90, 웬만하면 90까지 다 90 넘기고 이렇게 사시는데, 이 기간 동안에 공적인 사역은 놨더라도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정말 더 중요한 일들은 다 주일 감당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죽기 전까지 누워 있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중보기도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공적인 일은 다 못하더라도 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 사명자임을 깨닫고, 우린 다 레위인이에요. 다 사명자예요. 교회를 섬기도록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소서. 고앗 자손의 일을 맡았든지 무라리 자손의 일을 맡았든지 게르손 자손의 일을 맡았든지 어떤 형태로 맡았든지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소서. 사명자이니까 사명 감당해야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은사대로 일을 맡기심을 깨닫고 남이 맡은 일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맡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지혜와 근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앙과 인격을 갖춘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